해봅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대속의 사역을 완성, 테텔레스타이죠. 완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후로 십자가를 지고 길을 가시다가 고난의 길을 가셨죠. 지쳐서 쓰러지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이것이 저와 그의 가문에 큰 축복과 영광을 가져왔다라고 교회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루포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그 어머니, 부인이죠. 부인을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굉장히 신앙적인 감화를 끼치고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 얼떨결에진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작정하고 십자가를 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구레네 시몬처럼 얼떨결에 십자가를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영역 간에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못 받으면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그 축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열심히 하셔요. 예. 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병사들이 주려고 했잖아.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무슨 기능이 있어요? 마취 기능이 있는데 거절하셨어요. 왜? 그 고난을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롯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의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은 인함이라. 마취가 돼가지고 얼떨떨한 상태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할렐루야. 이 복음서 같죠? 이사야 53장. 지금 봐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기록한 것 같아.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교훈들 살펴봅니다. 29절 30절 봅시다. 29절 30절 시작. 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이러는 거예요. 조롱의 표현입니다.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거 언제 했던 얘기예요? 지난밤에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거짓 증인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했잖아.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증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조롱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무튼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해봅시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뭐 이어지는 3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도 뭐라고 합니까? 이들의 말에 동조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해봅시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 이거 뭐 조롱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사단마귀가 있어요. 마지막 시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마귀가 알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지. 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이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니까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내려와라. 이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근데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무리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내려와라. 마지막으로 시험한 겁니다.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험하였다. 사탄 마귀가 언제부터 시험했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맞춰질 때까지. 처음에 공생이 시작할 때 주님이 광야에서 금식할 때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리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말씀으로 또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요즘 세상의 권력을 얻고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 이 정치꾼들. 세상의 부귀영화 건설을 얻겠다. 예수님은 물리쳤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그냥 권력자들 가가지고 그냥 딸랑딸랑대고 기도해주고 뒤로 또 뭐 요구하고 로비하고. 목사 되기 전에 이 시험은 통과해야지, 그렇잖아요. 육신의 능력 안 먹어야 되는 게 이상이다. 목사가 돼서도 뭐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교회에 똥칠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예? 시작을 말든가. 육신의 정리 안 먹이던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이. 이걸 통과한 사람이 여러분 공생을 시작해야 돼. 목사가 돼야지. 목사가 돼서도 그냥 돈 문제, 여자 문제, 세상 정치와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려고. 예수님 그런 사람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네가 목사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직업이 바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면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많이 물으시니까. 여튼 이 공생의 초창기부터 시험했어요. 그렇죠? 공생의 전에 특별한 시험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일을 하려고 시작하면 시험합니다.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내려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는 일꾼들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시험이 많죠. 왜 그래요? 특별한 일을 하니까 특별한 시험이 많은 거예요. 계속 몰아치잖아, 특별히. 요한계시록강에 번역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는 그 사역 시작하고 나서 벌써 한 4년째인데 지금도 계속 그래, 지금도. 성도들, 가정들도 그래요. 혹시 시험이 찾아오거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시험이 오느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시험이더라. 그러려니 하십시오. 원래 그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시험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면 여러분 보세요. 해봅시다. 마귀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무나 안 건드려. 삐리삐리한 사람 안 건드려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안 건드려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할 때
마귀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려와.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겁니다. 이 시험을 이겨야 우리가 테텔레스타이, 승리의 고백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싸움 잘 싸웁시다. 알겠습니까? 네,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네.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시험이 온다고 넘어지면 안 돼. 다시 일어서야지. 혹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7번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네. 사역자에겐 시험이 있다.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네.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날까지. 우리 교회 다니시려면 각오하세요. 우리 교회는 시험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뭐 저희 가정도 그렇고 그래. 그러려니 하시길 바랍니다. 31절 봅시다. 31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 거짓적인 들이죠. 뭐 지난 밤에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조롱하더니 이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근데 이거 지난번에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왜 대제사장들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몇 명이야? 한 명이에요. 모세 때는 누가 대제사장이야? 아론이었지. 아론이 죽고 나면 아들 엘리에셀이 이어받았어요. 원래 한 명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둘이야?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안나스하고 그 사위인 가야바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안나스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해야 돼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자식이 하든지 아니면 후계자가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로마가 이거 뒤틀어 놓은 거예요. 안나스 너 나이 들었으니까 은퇴해 그러고 가야바를 또 세운 거예요. 말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둘이 돼버린 거예요. 네. 안나스가 아직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야바는 누가 또 세웠어? 로마가 세운 거예요. 네. 그래서 대제사장이 둘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안나스, 예수님이 또 재판을 받을 때도 요한복음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서 재판을 받으시고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예수님 당시에는 이 기형적인 모습이지만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누구예요? 안나스, 노인네,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위인 가야바. 자, 아무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 신학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까지 찾아와서 재판할 때도 그렇게 예수님을 송사하더니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찾아와서 조롱한 거예요. 아주 사악한 것들이죠. 뭐라고 조롱합니까? 해봅시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실제로는 조롱하려고 준 말인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왜? 누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한 말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가야바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예수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가야바가 그 얘기를 해요. 네. 그거는 여러분 뭐 어찌 보면 정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 입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한 사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남은 구원하였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가 찔림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 구원을 포기하신 것이다.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32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모범케 하셨다.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했고 또 두 번째 누가 조롱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롱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같이 조롱하다가 두 강도 모두가 조롱하다가 마지막에 한 강도가 회개하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같이 조롱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두 시간 매달리면서 예수님이 구세주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편강도라고도 성경에 정확하게 우편인지 좌편인지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편강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 우편강도와 같이 비록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잖아.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는 늦은 시간이 없어요. 구원 얻는 데는 여러분 큰 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또 죽음을 앞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내일 글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 7월 1일 날인가 그 붉은 암소 그 불태운 거 있죠? 그 뭐라 그래요? 뭐 했다 그럽니까? 예행 연습이라고 했죠, 그때. 예행 연습을 한 거다. 근데 앤디 우즈 박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 예행 연습이 아니라 실제로 한 거라고. 왜 예행 연습이라고 했을까? 실제로 했다 그러면 아랍권이 일어나요. 여러분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테러를 시작할 때 그 명분이 뭔지 아셔요? 2022년에 뭘 들여왔어? 붉은 암소를 들여왔거든요. 그게 여러분 전쟁의 테러의 명분이었어요. 그만큼 민감한 문제예요. 왜? 이게 준비됐다는 것은 아무리 성전이 지어져도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때 붉은 암소의 제가 필요해요. 민수기 19장인가 나오는데. 이 얘기 왜 하지? 아무튼. 이게 뭐예요? 그만큼 민감한 상황이에요. 왜? 아라크스 사원이 있는데. 근데 그 죄를 확보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 근데 한쪽에서는 광고할 때는 이거 예행 연습이다. 근데 실제로 거기에 사용된 암소가 흠없는 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미 확보했다. 근데 알리질 않는 거예요. 알리질 않는. 앤디 우즈 박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 이미 정결 예식에 필요한 죄는 확보가 됐다.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해봅시다.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예.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구속해라. 사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우편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그러나 조금 있으면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지금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지면 몇 시간 안 남은 거예요. 우평강도 같이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 믿습니까? 자, 이제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는 모습이 33절부터 나와 있는데 33절 봅시다. 시작. 네, 6시면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반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12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테텔레스타이 운명하셨는데 아무튼 이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래서 이걸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월식이었다, 일식이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 같지는 않아요. 월식과 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일부분 어느 나라 이렇게 일어나죠. 근데 온 땅에 일어났다는 거 보면 그야말로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월식과 일식이 아니라 태양과 달과 별이 빛을 잃었다. 빛을 잃었다. 그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비록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지만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때때로 하나님이 빛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임하실 때가 있어요. 뭘 할 때? 심판하실 때. 이 3시간의 어둠은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요엘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죄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어둠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 아모스 8장 9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그렇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모스 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또 7년 대벌난을 묘사한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니까 5번째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에 이걸 짐승의 보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곳에다가 쏟으니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더라. 해봅시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성경은 지옥을 뭐라고 합니까? 바깥 어두운 곳. 왜 어두워요? 빛 대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네. 마찬가지로 골고다 언덕에 내려진 이 3시간의 어두움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진 시간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3시간의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 봅시다. 34절. 시작. 예, 이거는 여러분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좀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지난 시간에 좀 찾아봤는데 815페이지 구약 성경에 15페이지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메시아의 고난의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그냥 옆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엘리 라마 사박단인데 1절 한번 봅시다. 22편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령하는 주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7절도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나를 봉사하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 머리를 흔들면서 8절 봅시다. 시작. 저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시고 저를 기뻐하시니 전지시올까 하나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거예요. 고개를 흔들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17절 18절도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이다. 너희가 나를 좌우하여 보고 내 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여기도 보니까 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그대로 되었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자,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어둠이 임하고 세상죄를 지신 예수님이 이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천국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곳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채찍과 십자가라고 하는 육신적인 고통을 겪으셨고 해봅시다.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다. 정점이 바로 십자가죠. 육체의 고통을 겪으시고 또 그 과정에서 조롱과 멸시라는 뺨을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3시간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해봅시다. 육신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극악한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고난을 겪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5절 36절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달려와서 회용의 신실을 얻게 하여 갈대에 마시고 가는데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데려다가 예,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원래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엘리야를 부른 줄 알고 한 사람이 달려가 해용해. 여기 뭐 원어를 보니까 스폰지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딱 물을 해놓은. 그렇죠. 해용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신포도주가 원어를 보면 포스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포스카. 이 로마 병사들이 갖고 다니는 음료수예요. 근데 음료수에다가 우리가 포도식 저 뭐라고 하죠? 발사믹인가요? 거기다가 물에다가 발사믹하고 계란을 섞어가지고 해서 음료수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포스카인데 이 포스카를 배용에다 적셔가지고 갈대로 해서 예수님의 입에
된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가상 7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왜 데려졌을까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아니에요. 정말 엘리야가 오는지 보고 싶어서. 이해가 됩니까? 그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가지고 대준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해서 정말 엘리야가 오는지 보고 싶어서.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도 또 이적을 보고 싶어하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마지막까지 조롱하면서도 이적을 보기를 원했다. 헤롯 왕도 그랬잖아요. 예? 보내니까 빌라도가 보내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 왜? 소문을 들었거든. 혹시 부활한 누구요? 세례요한이 아닌가.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지 않아요. 여하튼 저들은 조롱하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비한 이적을 보기를 원했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아무런 이적도 행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적을 베풀어야 할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적을 멈추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되면 오병이의 표적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도 하고. 근데 이게 주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면 능력은 있지만 열등된 천사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십자가에 내려올 능력도 있지만 이적을 멈추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능력 있다고 뭐 유튜브에도 이상한 녀석이 박혁인가 아무튼 예? 관종이야. 자기 능력 있다고 막 자랑하고 자기가 만든 옷은 뭐 천사의 옷이래. 미친놈이지. 여러분 이적은 필요에 의해서 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능력 받았다고 막 자랑해. 뭐 신사도겠죠. 이 장사꾼이에요. 다 관종들이고. 예수님은 이적을 한 번도 남용한 적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야말로 엘리야를 불러서 예수님을 구원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 하셨어. 왜?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해야 될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능력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어느 교회는 뭐 그 장로들 뭐 교인들도 레벨이 있대. 거기는 성경 쓰기를 한대요. 근데 거기서 뭐 한 9번인가 성서를 필사하면 황금으로 된 무슨 명함인가를 준대. 그걸 평생의 영광으로 한대. 그럴 거면 안 쓰는 게 나아요. 또 어떤 장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40일 금식 기도 3번 했다. 명함에다 받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 차라리 안 하고 겸손한 게 나아요. 뭐 하는 짓거들이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한 번도 예수님은 이적을 남용한 적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적 행하기를 포기하신 겁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37절 갑시다. 37절. 시작. 예, 구체적으로 이 큰 소리가 무엇일까 해봅시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 큰 소리는 구체적으로는 가상칠언의 마지막 2개의 말씀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죠.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두 말씀을 의미합니다. 큰 소리로 이 두 마디 유언의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신 것인데
참고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이다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분이 이 가상칠언을 복음 중에 복음이고 또 피로 남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자기 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하셨어요. 용서해 주실 것을.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편강도 뭐라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됐습니까?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누구를 맡깁니까? 모친인 마리아를 맡기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해요? 여자의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라. 이때부터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은 무슨 관계? 사촌 동생한테 맡긴 거예요. 또 요한은 꽤 유복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마리아를 맡기고 간 거예요. 왜 그 육신의 형제도 있잖아.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지만 아직은 예수를 안 믿을 때라서 사촌 동생에게 예수님을 맡기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또 우리 본문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3시간 동안.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때 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입술을 적셔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 가운데 우리 37절에서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말씀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터인데 먼저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인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테텔레스타이. 근데 이게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해봅시다. 테텔레스타이. 예, 이거는 한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테텔레스타이 하면 주인이 종에게 뭘 맡겼을 때 그걸 다 끝내고 나서 뭐라고 해요? 테텔레스타이. 예, 주인께서 맡기신 일을 논에 가서 일을 하라든지 아니면 저기 가서 뭘 사러 그러든지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테텔레스타이. 해봅시다. 맡겨진 일을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역이 끝날 때 디모데 후서에서 그거 쓰고 나서 목이 달려가서 순교했는데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네.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봅시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담이지만 조금 메가더 목사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영향력으로는 뭐 빌리그램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복음주의, 근본주의 목회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운명하실 때 아들한테 아드님도 저 목사님이셔요.
신학자가. 근데 보니까 아들이 더 늙어배. 머리가 확 하고 수염까지 길러지고 그냥 나처럼 머리가 다 허예. 네. 근데 이 양반이 아들한테 뭐라고 유언을 남긴 줄 아셔요? 뭐 열심히 책을 써라 목회해라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Be faithful. 신실해라.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이게 믿음을 지켜라 그거예요. Be faithful.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 잘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신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맡기든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 블로그도 항상 올라가죠.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을 원하셔요. 왜? 능력은 하나님 주시면 돼. 필요한. 아니면 사람까지 붙여주시면 돼. 모세에게 뭐 아론 붙여주신 거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도 큰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맡겨지든 뭐 집사 일이든 권사 일이든 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일이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해야 신실, 페이스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큰 것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유언하고 가셨다고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신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 뭐를?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은 완성품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여기다 뭘 더 하려고 그러니까 이단이요. 그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야, 예수님의 구원에 좋지. 거기다 선해. 거기다 뭘 하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완성품이에요. 근데 이게 마침 뭔가 좀 모자란 것처럼 거기다 뭘 또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뭐 특별한 사람만 휴거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왜? 완성품이기 때문에. 그걸 뭘 더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좋다. 근데 율법도 지켜야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한 거.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율법주의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분들이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 행위를 더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선물이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테텔레스타이, 완성품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수고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수고가 끝났다. 수고가 끝났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짧게는 3년, 길게는 33년에 그 삶 자체가 고난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의 나이를 묻는 바로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렇죠? 이삭이나 아브라함에 비하면 적은 나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해봅시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인생은 고해입니다. 평안하게 살라고 우리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이 고난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예수님이 테텔레스다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이 맞춰지고 내가 비로소 안식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비로소 안식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주님 오셔야 우리 수고가 끝납니다. 그때까지 뭐 쉴 생각하지 마셔요. 죽어야 끝나. 죽어야. 내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 오시든지. 마지막까지 고난의 시간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안식한다고 얘기해. 그때까지는 안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겁니다. 저도 뭐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갱년기 지나면 더 힘들어져요.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테텔레스다이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 사탄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그렇죠?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승리하였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외치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 해봅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대속의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외치신 후 운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완성하신 후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사는 증인하고 성사는 제천하니 진인사 대천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고 할렐루야. 승천케 하셨고 지금 하늘보다 우편 계시는데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죠. 그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모든 걸 내가 할 도리는 여기까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죠. 진인사 대천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시죠? 자, 38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 예, 이게 휘장이에요. 여기서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높이 55규빗, 24.25m입니다. 몇 층 정도 될까요? 꽤 높죠? 24.25m, 그리고 너비가 16규빗, 7.2m. 이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아래까지. 혹시 사람이 했다면 아래서부터 찢어져야지. 24m가 넘습니다.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것은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 휘장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와 법궤 꼭 그 뚜껑이 더 중요해. 시은자. 우리 성막을 공부할 때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은자, 법궤를 덮는 이 뚜껑.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여기 속죄일 때 들어가죠. 뭘 갖고 들어가? 속죄의 피를 갖고 들어가요. 피를 갖고 이 시은자에다가 붓습니다. 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밑에 뭐가 있어? 십계명 있잖아. 율법 있잖아.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가 있는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언제?
속죄일 때.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찢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쉬운 자로 가서 은혜의 보좌. 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성막 연구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성막을 딱 치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정확하게는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근데 이 구름 기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쉬운 자, 은혜의 보좌에 보면 천사 둘이 이렇게 시종드는 모습이 있어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자정하십니다. 여기서부터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시대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렇죠? 대제사장 뭘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갖고 가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휘장은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자기의 몸을 찢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개념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그의 몸이 찢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십자가의 증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39절 봅시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말하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죠.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시작이 돼요. 네. 이 시작되는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먼저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회당장에서 병든 자를 고칠 때 누가? 귀신이. 어떻게 알아봤어요? 귀신같이 알아봤지. 영적인 존재니까. 거라사 광인도 그렇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1장 11절하고 9장 7절에. 여튼 귀신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고 하나님도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잘 들으세요. 적어도 이 마가복음에는 의도적인 건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기록이 없어요. 이상하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감춘 겁니다. 심지어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도 원래는 뭐예요? 뭐라고 고백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사라졌어요. 일부러 거기에 집어넣지 않은 겁니다. 봅시다. 8장 29절 67페이지 나와요. 정말 그럴까? (29절) 시작.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걸 일부러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처럼 마가복음에서는 귀신들과 하나님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백부장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백부장이 어디 나라 사람이요? 마가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로마인들, 특별히 로마 교회. 알렉산더와 루포 얘기도 왜 했어요? 루포가 로마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의도를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한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지. 이렇게 요약해놓고 이 백부장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으로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이건 저자의 의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또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3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그러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됐습니까? 이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 was standing right in front of him. 그의 앞에서 자세히 지켜본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백부장이 이 사건에서뿐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도 함께했고,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함께했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자세히 지켜본 거예요. 자세히 지켜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자세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셔. 그 앞에서 자세히 지켜보면 예수님이 구세주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처럼? 백부장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프론트 그 앞에서 자세히 지켜보세요. 성경도 대충 보지 마시고 자세히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우리도 백부장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승에 오면 이때 예수를 믿은 이 백부장이 나중에 순교일을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도 좀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40절 41절 봅시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찾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마리아가 너무 많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좀 생략이 됐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켜본 여러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작은 야고보. 12제자 가운데 큰 야고보가 있었죠? 야고보 요한 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도, 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다고 설명하는데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고 공생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예수님의 이모이기도 한 살로메와 또 12제자 가운데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요,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글로바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마리아가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또다시 등장해요. 16장 1절에. 16장 1절 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와서 예수께 이르기를 위하여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41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쫓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쫓아다니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도 쫓아왔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도 지켜봤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모습까지 지켜본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성경에 보면 믿음 좋은 여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들처럼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여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요바에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누가 있어요? 다비다. 도로가라고도 하는. 죽으니까 누가 살려줬어요? 베드로가 살려줬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다.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의 집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이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알거든 우리 집에 머물라. 거기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별 열매를 얻지 못했어. 아테네죠.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고린도 지역으로 갔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에 박해가 있어가지고 이 고린도로 내려왔던 사람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용기를 줘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는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소개하다가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이 고정이 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에 누가 아내예요? 브리스길라예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내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는 권사 정도, 아길라는 그냥 집사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초대교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나 뭐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처럼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준교에서도 이렇게 또 헌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또 다른 마리아와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채찍질과 못 박힌 것 같은 육체적인 고통, 극한의 고통을 겪으셨고, 사람들의 침뱉음과 비난과 조롱과 멸시라고 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3시간 동안이나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 있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십자가를 지치는 예수님을 가까이 앞에서 지켜보면서 자세히 지켜봤어요. 자세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달았어요. 우리도 성경을 상고하면, 복음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